할렐루야.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시간 매우 뜨겁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지금 잠깐 화장실들을 가셨는데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 아우 뭐야 이거. 아니 그냥 추측이 말고 내가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뭐 축하드려야 되나 이거 뭐. 주여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골다공증 하나님께서 한 명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능력자라면 다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 명이 누굴까? 나는 모르겠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그분에게 역사할 줄 좀 믿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은혜 받을 제목이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입니다.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들. 제가 저번 주에 에 이제 주일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보통 저는요, 영적인 꿈을 잘 꾸진 않아요. 또 무슨 꿈을 꿔도 거진다 멍멍이 꿈을 꾸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꿈 내용 없고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꿈만 꿨다면은 맨날 물꿈인지 모르겠어. 바다 나와, 계곡 나와, 강 나와. 그리고 제가 과거에 취미가 낚시라서 그래요. 예. 그리고 물만 보이면은 '고기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봐. 예. 다 버렸는데 내 이 땅에서 그 취미를 버렸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를 버렸는데 이게 그렇게 꿈에 물꿈으로 나오네. 예. 어쨌거나 저는 다 일어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은 좀 이상했어요. 이 아이고 할렐루야. 언제 오셨나. 할렐루야. 어머니. 예. 제 꿈에 그 여러분 탤런트 아시죠? 그 김수미 씨. 예. 욕 조금 하시는 분. 전원일기에서 그 이렇게 한 자리 크게 하셨던 어머니 역할. 고 김수미 씨가 뜬금없이 꿈에 나왔네. 희한하게 왜 나오셨나 이분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 이분이. 근데 또 더 신기한 거는 어떤 무대의 사회를 보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 또 신동엽 씨가 나와. 신동엽 씨가 뭔가 그 김수미 씨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듯이 눈물을 이렇게 쭉 흐르는데 뚝뚝뚝도 아니고 수도꼭지 물 흐르듯이 그냥 어 쭉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양쪽으로. 깨달았다는 듯이. 예. 김수미 씨의 말씀에. 그래서 꿈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김수미 씨가 했던 말 중에 딱 기억나는 게 이 말 하나뿐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대적한다." 기름 부음을 대적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잘 쓰지 않는, 또는 사역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잘 쓰지 않는 조합입니다. 기름 부음을 대적한다. 뭔 말이야? 이 말이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서 고민 좀 하다가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어. 이게 멍멍이 꿈인지 아닌지 빨리 판명해야지. 예. 하나님께 이 꿈이 영적인 꿈인지 아닌지,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영적인 꿈이 맞다. 그리고 뜻이 있는 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뜻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계속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됐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대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끝에 그래서 찾았죠.
무슨 성령을 대적해? 또 뭐 회방 째면 되고 모독 째면 되는 거고. 근데 성령이라고 안 하고 또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이게 뭘까?' 한 해 고민 끝에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것. 곧 은밀한 죄라는 거. 은밀한 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렇죠 방금. 할렐루야. 어. 지금 묻고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했다고 지금 믿는 사람들 혹시나 계실까 싶지만 아니에요. 음. 예. 그래서 이 결론이 맞는지 제가 사실은 이제 집에서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예 맞다고 하셨고 또 그래서 최종 하나님께 예 컨펌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예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요. 평소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지만 대부분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이어서 꼭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요. 이 설교가 동영상 한 몇 주 뒤에 가브리엘 TV 채널에 다시 올라올 텐데요. 적어도 그 권면이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적어도 1 년에 2번 정도는 다시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요. 소장 같게 없어 보여도 소장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은혜의 말씀은 지금 또는 길게 가야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까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둘 다 손해예요. 반드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네.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여러분들, 특히 사명과 소명과 일꾼으로 부르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또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을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설교의 힘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감동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현상 이런 것들을 여겨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기름 부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단순히 사람이 감탄하는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구별을 하시고 그죠? 구별을 하시고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어때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어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이 단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셔 가지고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인간의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사명적 권위다. 말이 좀 어렵나요? 성령의 임재, 내 안에 들어오심, 음, 그 사명에 에,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쓰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쓰임 받는 건 당연하고요.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결국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케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고 받으시면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 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고 사람의 인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학벌? 택도 없어요. 훈련으로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기름 부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와요.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위에 머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한 영혼이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거룩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기름 부음이 우리가 다 아는 공개적인 죄보다 은밀한 죄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역의 실패를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저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는 기회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치, 뭐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은 안 되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면 어떻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확성기라도 들고 모집이라도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과연 올까요? 또는 이런 핑계 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시대가 악해서 '아 70-80 년대는 안 그랬는데 지금 2026 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악하다. 이 시점에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러한 요소들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주 미미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성경은 자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그 시작이 되게 겉으로 드러난 전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방치된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속에 방치된 죄 때문이다. 너희가 무너진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가르쳐 주고 있다니깐요. 근데 속은 안 들여다봐. 항상 겉만 본단 말이에요. 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인격이시며 또 그분은 우리 삶과 태도와 생각과 동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은 그냥 속일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 그리고 태도 그리고 삶의 모든 동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살고
또 생각하고 사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근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 또한 소멸될 수 있기까지 한다는 이 경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아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쉽게 떠나신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가, 그놈의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또 영적 민감함을 어떻게 해요? 둔하게 만들고 또 사명의 능력을 어떻게 돼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하늘의 무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예배는 여전히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이 여기서 드려지고 있지만 임재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성령의 흐름은 동맥경화처럼 꽉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추락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남의 또는 다른 사역자들의 공개적인 추락한 모습들을 볼 때는 그게 대개 은밀한 타협의 마지막 장면일 때인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빨리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내 주변의 사역자들 한번 보세요. 드러났다? 드러났다? 근데 그 시작이 아니야. 너무 골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무너짐은 그게 사실은 마지막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 기준에서 이미 오래 방치된 마음의 상태, 악화된 마음의 상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필 것은요. 단순히 이런 죄가 나쁘다, 이런 뭐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야죠. 어떤 죄가 기름 부음을 무너뜨리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쓰임 받지 못하는지.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궁금해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왜 공동체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은 없는지. 또 어떤 성도는 오래 믿었지만 점점 그 사람의 어떤 예배 가운데 감동이 메말라 갈까? 이 메말라 가는지. 그 영적 원인을 성경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은밀한 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이 은밀한 죄를 10 가지를 뽑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절반만 하려고 그래요. 1 편입니다. 5 가지의 죄만 언급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이어서 6 번부터 10 번까지의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의 목록을 외우고 적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신상에 이로와요. 좋아요. 만약에 적기 힘들다 하신다면은 가브리엘 TV 채널을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바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빛 아래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우리가. 내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라고 해서 또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특별히 꿈을 통해서 신호를 주셨다. 예. 김수미 씨가 크리스찬입니까?
예.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안 믿고 돌아갔는데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걸. 예. 제 꿈에 나타났다. 근데 뜻이 있다. 그러면은 김수미 씨는 예수님을 만난 분 아닌가. 예. 살짝 추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숙으로 위장한 교만입니다. 성숙으로 위장한 교만.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 기름 부음을 무너뜨린 죄가 교만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교만이 언제나 거칠고 노골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성숙을 위장한 교만은요. 꼭 반드시 큰 소리 치지만은 않아요. 어. 교만한 사람이 이게 외향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숙을 위장한 교만은요. 언제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어허 놀랍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겸손한 거 아닌가?" 겉으로 잘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숙을 위장한 교만은요. 조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할 수 있어요. 또 품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또 주의 일꾼으로 여겨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시선에 비추어 보이는 그 모습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저 목사님이 횡령을 했어? 아 이게 참 웬일이야? 와 저 목사님이 성도들을 성추행했어? 야 저분이? 설마. 와 저 목사님이 정작 진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꾼 목자였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봐요, 뭐 안 봐요? 보기 싫다고요? 일부러 안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면 어떡하나?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 거를. 음. 지역 뉴스에서는 더 많이 나와. 메이저 뉴스에서는 거기서 골라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자 비율이 누가 제일 많았다고요? 20년 전에? 목사, 종교인들이 제일 많았다니깐요. 최근에 역전됐어. 2 위로 떨어졌어. 1 위가 어디냐? 의료계. 예. 의료계 쪽에 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제가 추측도 예측도 아닌 어디서요? 경찰청 정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사실적인 그 데이터가 되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 안 돼요.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직분이 그 사람의 경건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제가 서서 마이크 잡는다고 해 가지고 제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상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무슨 대단한 대통령이라도 모신 것처럼 여러분 목사의 자리나 이 원장의 자리나 뭐 어떤 뭐 간사의 자리나 뭐 등등 이런 자리는요. 섬기라고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라고 성도님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드리고 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 드리라고 봉사하라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달픈 길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예? 고통직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교계에서 제가 볼 때는 3D예요. 예. 3D 협동이에요. 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사람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몇십 명, 몇백 명이 돼요. 예. 그 한마디가 모이면은 저는 머리가 빙글빙글빙글 별이 보여요. 음. 자 이만큼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는 명성이 자자하다고 해서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타협할 수 있고 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도 그 안에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같은 사역자들, 여러분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은 이 나의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 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발견하면 다행이야. 중간에 못 발견해. 더 깊이, 더 넓게 악화되는 현상들이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어요. 어떤 직분자도 직분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해요. 성숙 위장한 교만은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뭐라고요? 알고 있다고요? 진짜요? 나는 이제 웬만한 수준은 넘었다. 따라해 볼게요. 나는 이제 웬만한 수준은 넘었다. 나는 점검받을 만큼 미성숙하지 않다.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따라해야죠.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빨리 걸린 사람 손 들어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하나 걸린 사람. 예?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 할렐루야. 성숙하신 분들이. 자, 이 내용 몇 가지만 봐도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은밀한 교만입니다. 은밀한 교만. 이거 사람들은요. 주변 분들은 몰라요.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바로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묘한 교만은요. 사람을 더 이상 가르침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요. 유독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잘못을 지적받아도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용하지 않아요. 왜 수용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수용해요. 수용하고요. 다시 점검을 해 봐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손해 볼 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낭비 그렇게 되지 않고요. 돈 낭비 전혀 없어요. 예? 뭘 걱정해요. 근데 이런 말이 들렸다? 그럼 빨리 나를 점검해 봅니다. 두렵잖아요. 이거 놓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가기 싫은 그곳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쪼금 들여 가지고 점검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 번. 안 들어 쳐 드셔 가지고 어? 안 들어 쳐 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제 3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또 권면을 받아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거를. 재해석을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 여러분. 그리고 회개를 촉구받아도요. 자기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촉구를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더 이상 빚어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더 이상 빚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빚으려 그랬더니 그 진흙이 이미 굳어 버렸어. 이미 1000도씨 넘는 불구덩이 안에 들어갔다 나와 버렸어. 미완성인데 잘못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깨부셔야지. 예. 포기당해는 그거 못 써요. 깨부셔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같은 진리를 반복하고 있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겸손한 자는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빈 그릇은 채워질 수 있지만 어떻게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은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우시야 왕은요,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요, 형통했어요. 그러나 역대하 26장 16절은 무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뭘 했나요? 제사를 드렸어? 음. 성전 안에 들어가서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피웠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왕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사장들 80명이 와 가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렸는데 버럭 화를 냈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힘이 생기 권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혼동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혼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면은 어 부유한 거, 또 권력, 명예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귀영화가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응? 저 만나 줄 거야, 안 만나 줄 거야? 못 만나. 내가 그렇게 시간 내 달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있어도 안 만나 줘. 나 같은 것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는 거 감사하세요. 예?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족하고 또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채워 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친다면 예? 저는 바쁠 거예요. 정신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그까이 거 뭐." 응? 하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할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예. 있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있으신 분들. 예. 죄는 아닙니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은요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복된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충분한 겸손의 훈련의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거예요. 있어 보고 얘기를 해. 어. 너는 없어 봐서 그런 말 쉽게 하잖아.
진짜 있어 본 사람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교만하질 않아. 겸손까지 해. 이야 너무나 귀한 거야. 너무나 귀한 거야. 예 할렐루야예요. 맞아요. 성공이 겸손을 낳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자꾸 확대만 시킬 때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기름 부음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기름 부음은요 정말 완벽한 사람, 위대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위에 머물지 않아요. 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지만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 또 날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로 서는 사람, 그런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머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오른손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예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시편 51 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영혼보다도요. 정말 깨진 영혼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밀하고 교묘한 교만이 있는지를 빨리 돌아봐야 해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는 태도들. 이것도요. 교만이에요. 아니 적용하지 않을 건데 왜 오는 거야 왜.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적용하지 않을 건데. 뭐 공연 보러 다닙니까? 예? 또 교회 행사한다고 그러면 또 안 오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오대. 응?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야 좋죠. 예. 자 음 책망을 들으면 곧장 방어하는 습관들이 있는 분들 위험합니다. 이거 은밀한 교만죄예요. 책망을 들었는데 아니라고 자꾸 방어를 해요. 자기 방어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더 알고 더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점검하는 그 테두리 밖에 두는 그런 모습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이미 영혼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내 영혼의 문이 누가 못 들어오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못 들어오게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닫혀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없겠죠. 없으면 있으면 여기 나오질 못해. 예. 혹시 닫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열어 제껴요. 예. 닫히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자물쇠까지 탁 잠기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가 뭔지 아세요? 놓아주지 않는 상처와 쓴뿌리예요. 놓아주지 않는 상처와 쓴뿌리. 사적인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 끝까지 마음에 심겨두는 거. 이거 쓴뿌리입니다. 상처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사역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처를 느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결국 내게 쓴뿌리가 되어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김치는 항아리에서 오래 묵히면 맛있기라도 해. 그래 안 그래요? 왜 자꾸 상처들을 마음 깊이 묻어두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참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감사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고백할 하건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오래 기억하지 않게 되었고요. 오래 마음에 담지 않게 됐어요.
이런 기억과 생각은요, 결국 나에게 뭐다? 어떠한 혜택도 유익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려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 힘으로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전에는요, 여러분, 나에게 사기친다거나 사기치려고 한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해를 가하면 반드시 어떻게 끝까지 응징한다였어요. 음. 끝까지. 예.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 사기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다짐했죠. '나를 속인다? 나한테 사기친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뭘 피해당한 것도 아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것만큼은 제가 어릴 때 다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으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일들과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냥 무가치해져 버려요. 예. 화낸다고 내 자신에게 좋을 것 없고 분노 간직한다고 내게 좋을 것 하나도 없고 원수 갚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죄를 양성한다는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완전 무가치로 여겨 버리고 나에게 오히려 도구로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니깐요, 은혜를 받으니까. 게다가 더욱 감사한 것은 안 좋은 기억들은요, 빨리 잊어버리게 해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게 IQ가 낮은 게 이럴 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학창 시절에 공부 못해서 위축됐지만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잊을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져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한 거 농담이 아니고요. 예. 은혜 받고 그런 억하심정을 가질 만도 한 것들을요 품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모아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요. 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쓴뿌리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영혼을 오염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건에 대한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시선이 왜곡돼 버리죠. 왜곡만 되나요? 경계 없이 계속 확대되고 또 확대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요. 또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런 감각들 무뎌지게 만들어요. 반드시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쓴뿌리는요.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은밀한 교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용서를 선택적 옵션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용서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일부분이에요, 삶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상대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먼저 살렸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하겠다. 용서했어. 용서했어. 시간 좀 지나니까 안 잊었네. 어떻게 된 거야? 용서한 거야. 뭐야 이게. 응? 물론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안에 쓴 감정을 정당한 상처로 포장한다는 거죠. 또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 변호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말씀은 열심히 읽고 먹지만은 또 예배 드리지만 감격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우리 마음, 이 옥토와 같아야 할 이 마음을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요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아예 심을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가 크면 클수록 단단한 시멘트와도 같습니다. 씨가 안 뿌려지고 씨가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그분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죠. 또 쓴 마음은 합리화하는 태도와는 절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백날 선포해봤자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만의 바램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용서 거부는요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의 마음이 그 복음의 성격을 진짜 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형들에게 팔렸고 또 종이 되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창세기 50장에서 그는 형들을 향해 뭐라 그러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 수양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면요. 상처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 상처의 해석권 내가 다 해석해서 문제인 거예요. 예? 요셉은요. 자기가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 버린 거예요. 그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놀랍게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 지금의 어떤 쓴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겁잖아요. 예. 왜 무겁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닙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해진데 얼마나 자유인처럼 행복한데요. 할렐루야. 반면 사울은 어때요? 반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상처를 오래 붙들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은 파괴된 거예요. 스스로 파괴된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쓴뿌리들은요.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 영혼을 스스로 가두는 감옥입니다. 내가 나를 가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딱 차단시키고 또 기름 부음의 임재까지도 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단순히 쓰라린 감정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고백이죠. 회개지요. 주님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제 정체성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제 영혼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이 분노를 내려놓을게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도우셔요. 가벼워지고요. 잊혀지고요. 기쁨이 나와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거를 용서했을 때 예 내 안에 희락이 넘쳐난다니깐요. 기쁨이 넘쳐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타협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타협들. 사람들은 대개 큰 죄를 두려워하죠. 갑작스러운 추락 또는 분명한 범죄, 노골적인 어떤 반역을 경계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작은 것에 대한 충성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무너짐은요. 큰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작은 그 무감각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어느 날 결정적인 붕괴를 낳는 거예요. 댐이 한 번에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죠? 금이 가다가 균열이 더 커지다가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똑같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언제나 이런 얘기입니다. 덩치 큰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작은 여우일지라도 작은 여우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포도나무의 뿌리와 열매를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여우가. 영적 삶도 똑같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또는 사소한 부정직한 거 행동 하나 또 대충 넘기는 회개 하나들 또 은밀한 음란물 한 번 보는 거 또 합리화된 탐욕 한 조각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습관 하나 영혼의 곁을 영혼의 어떤 결들을 바꾸기 시작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죠.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여우같이 한 방은 아니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면 그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논리에 어떤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자, 누룩은 처음엔 작지만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타협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오늘의 작은 방종은 내일의 더 큰 무감각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오늘의 은밀한 이 허용들은 내일의 더 큰 불순종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명확히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을 받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고 왕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울 왕이. 근데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대. 쟤는 저래서 벌 받았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쟤랑 나랑 달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타협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도 분명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더 큰 예배예요. 더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됐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꾸로 됐습니다. 삶은 막 살아.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갑자기 거룩해졌어.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 종교 행위보다도 즉각적이고 또 전인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혼합을 싫어해요. 혼합.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기름이 물과 안 섞이는구나. 어? 그렇게 흔들어도 안 섞여. 세상과 거룩, 또 육체와 성령, 타협과 순종을 동시에 붙드는 삶, 그 위에는요, 하나님의 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단지 은사를 강화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그 위에 부어지는 거룩한 위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작은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인터넷 보는 습관, 숨겨놓은 어떤 경제적인 부정직성, 이런 문제들, 또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이중성. 나하고 친하면 잘해줘. 나하고 좀 멀어진다 싶으면 쌀쌀 맞아. 응? 예배보다 오락을 더 갈망하는 마음들. 말씀보다 자기 기분을 더 신뢰하는 태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해요. 저는 가끔 제 삶에도 이럴 때가 가끔 찾아와요. 그럴 때 저는요 깜짝 놀라요. '이거 뭐야?' 하고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왜 온 거야? 이러면 안 돼.' 하고 마음을 붙잡아요. 저라고 안 오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뿌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예요.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는요, 사람의 평가에 중독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의견과 평가에 대한 숨은 중독이에요. 이 죄는 매우 교묘한 죄예요. 아주 못됐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대인 관계가 좋아 보이고요. 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인정이, 또 사람들의 평판이, 또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태에 이것을 일컫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판단 기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진리가 뭉개져 버립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절주절. 근데 중간에 깨달으면 다행이야.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깨달으면 다행이야. 끝까지 가.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극단적인 어떤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복음 사역자는요 친절할 수 있어요. 예, 친절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의 박수에 정신 팔려서는 안 돼요. 친절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에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도가 지나치면 진리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장면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눈치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죠. 이것이 그의 몰락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반응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로잡힌 거죠. 요한복음 12장 43절은 더 무서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더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는 감각은요, 무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절대 꼭 대중적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면은요, 꼭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박수보다 오해를 불러와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오해를 불러온다니까요. 또 인정보다도요, 극심한 외로움이 오기도 해요. 극심한 외로움이. 마치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쵸? 또 인기보다 비난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요, 어때요? 그냥 흘러가는 바람과도 같아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냥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휘리릭 끝. 또 사람의 평가는요, 오늘 나에게 환호할 수 있지만 내일은 금세 어떻게 돼요? 돌아서 버려요. 오늘 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내일은 금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반응 위에 정체성을 세운 어떤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다음 가사는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위에 서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분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예. 기름 부음은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자에게는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에게만 머뭅니다. 이건 진리예요. 박수를 쫓는 사람들, 칭찬을 쫓는 사람들, 점점 성경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순화되죠. 십자가를 약화시키죠. 회개의 불편함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등 뒤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 감정,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눈치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대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왜? 상처받을까 봐.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 말을.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살짝 포장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하니까 포장을 하지. 그쵸? 알아들을 만한 믿음이야. 그런 영성이야. 그러니까 살짝 포장해서 유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철석같이 알아들으면 된 거지 뭐. 그잖아요.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자는요,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저는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자리에 내려놓으라 하면요, 얼씨구나 춤출 사람이야. 어.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래. 웬 청천벽력 같은 응답이셔? 어.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만 저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호응이 있고 없고 반응이 있냐 없냐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명령에 어떤 것을 타협한다거나 불순종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 목숨은 여러분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나요? 왜 성도들이나 왜 세상 사람들 눈치를 왜 봐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예. 시킨 일만 잘하자. 따라해 봅시다. 시킨 일만 잘하자. 진짜 우리 모두 시킨 일만 잘하자.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 대로만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예? 사탄 그놈들이 귀신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딸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 단박에 쳐야지. 끊어야지. 따라가면 결박에 붙잡힙니다. 결박당해요. 여러분 누굴 더 의식하실래요? 사람들의 표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의식해야 되죠. 두렵잖아요. 여러분 저번 수요 예배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잘못 해석하면요, 기만에 빠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뭉개버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뭉개버려.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달을 해가지고 무시하나? 직접 들었어야 됐나? 여러분 직접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 직접 들으면요, 차렷이 됩니다. 충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을 받으니까 누가 알았어. 생각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고 내 상황 좀 판단 좀 해보고 지금 안 되겠네 뭐. 나중에나 형편이 되면은 상황이 여의 뭐 상황이 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뭉개 버린다니깐요. 난 그거 신기해. 어쩌려 그래요? 난 책임 없어. 나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 나는 요까지예요. 나를 걸고 넘어지면 안 돼. 응. 나는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만 할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야. 우리 몫이라고 여러분.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 기름 부음 대적하는 은밀한 죄가요. 자기 의심과 두려움이 순종을 멈추게 할 때. 이 죄는요, 두려움과 자기 의심입니다. 물론 모든 두려움은 자체가 즉시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요. 모세도 두려워했고 예레미야도 자신이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될 때,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두려움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면요. 결국 순종을 지연시킵니다. 더디게 만들어요. 마침내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논리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겸손한 말처럼 들려요. 그쵸?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보내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성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에 가까운 머뭇거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었어요. 낭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묻어두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 태도를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심 있는 가운데 자기 의심을 미덕처럼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물론 겸손은 필요해요. 겸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계속 뒤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낮추는 것과 같은 결과인 거예요. 기름 부음은 완벽한 자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도 임해요. 준비가 다 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자 위에 계속 흘러요.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겠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각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갈까 말까, 갈까 말 어? 이랬으면은 바로 빠졌어요. 몇 발짝도 못 가요. "오라."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이 충만해서 내디디니까 몇 발짝이라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의 풍랑을 보고 어떻게 해? 두려워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시 빠져들게 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시키실 때 부르시고 일 시키실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미루면요. 그 기회 놓칩니다, 여러분. 기회 올 때 잡아야 돼요. 어? "아유 뭐 그런 기회 필요 없어. 다음 기회 또 온다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기회를 안 주셔요. 사울에게 기회 줬어요? 아말렉 사건 때 한 번 딱 찍히니까 왕위에 오른 지 3 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왕위 찬탈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에서는 40년 가까이 그 뒤로도 30몇 년을 더 왕으로 통치 생활을 했다니깐요. 응?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죄 짓고 왜 강단에 버젓이 설교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기름 부음은
걷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기름 부음은 끝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은퇴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니깐요. 은퇴할 때까지 내버려 둬요. 놀랍죠? 미국에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야. 교인들은 몰라.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 그런데도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동성연애로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이 목사를 목을 탁 쳐 가지고 안 달리나. 응?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저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딱 그 꼴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서는 그 보좌가, 그 왕좌가 폐하여진 겁니다. 다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37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예? 왜? 다윗을 훈련시키고 세워야 되잖아요. 다윗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나갈 때 그때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내버려 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 항상 자신을 성도들보다도 더 돌아봐야 돼요. 저는 가끔 제가 게을러진다 싶으면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 때문에 빨리 기도원 와서 저 방에서 기도했어요. 예. 기도가 늘어질까, 식어질까, 줄어들까 싶어서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집회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공연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켰다면은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냐? 제 재주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이 공간 안에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비록 40-50명 모였지만, 여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실천하고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된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동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죄로 인하여 기름 부음이 막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막히고 잘 흐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아버지 전도되지 아니하는 것들,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들 오늘 시간에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성령의 기름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맥경화처럼 꽉 막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이 나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미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아니라 이미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외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니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예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3년과 3년 반 기간 동안에 아버지께 충성하셨던 그 모습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흐릿해지지 않아요. 희석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불과 기름처럼 보람되어지지도 않는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응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셔서 나의 마음의 소원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충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사문 29장 25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안전하다라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그의 삶은 온전히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 정가운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에도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